안녕하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한 부자가 되는 채널 책속 올리브이다. 오늘 21세기 북수사의 박찬국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님이 집필하신 참을 수 없이 불안할 때 에리 브롬 같이 둘러봐요. 에리 브롬의 사랑의 기술, 소유냐 존재냐, 자유로부터의 도피와 같은 저서들은 아마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그의 철학서들이 좀 지금과 같은 혼돈의 세상에서 마음이 심란할 때 혼탁한 부유물들을 조용히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그가 사랑의 철학자라고도 불리지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프롬은 인간과 동물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동물의 삶은 인간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것이다. 지렁이는 시궁창에서 잘 산다. 이러한 삶은 인간이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삶이다. 시궁창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사는 것을 기준으로 하자면 인간은 지렁이를 아무리 해도 따라잡을 수 없으며 지렁이는 인간보다 무한히 우월하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동물이 우월한지 인간이 우월한지는 달라진다. 맨눈으로 먼 곳을 보는 능력은 인간이 독수리를 겪고 따라갈 수 없다. 따라서 동물과 인간 중 무엇이 우월한가에 대한 논의는 유치하기 짝이 없다. 동물과 인간의 차이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인간과 지렁이는 동일한 세계 안에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 지렁이가 사는 시궁창의 세계 안에서 인간은 도저히 살 수 없다. 인간은 지렁이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살아야 한다. 지렁이뿐 아니라 각각의 동물 중 역시 저마다의 고유한 세계 안에서 산다. 나비가 사는 세계는 지렁이가 사는 세계와는 다르다. 이러한 세계는 자연에 의해서 각각의 동물 중에서 주어진 세계이다. 그러나 인간이 사는 세계는 일반 동물이 사는 세계와는 전적으로 다르다. 동물은 본능에 의해서 구조화된 세계에서 사는 반면 인간은 시대마다 다른 세계 이해로 구조화된 세계에서 산다. 인간은 가장 오랫동안 신화적인 세계 이해로 구성된 세계 속에서 살아왔다. 이러한 신화적인 세계 이해는 과학시대라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인과 무슬림은 세계를 창조한 인격신의 존재를 믿고 있다. 신화적인 세계 이해에서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야말로 진정한 실제다. 오늘날의 그리스도교인이 여호와 신을 가장 참된 실제로 믿듯이 고대 그리스인도 제우스 신을 허구적인 상상물이 아니라 가장 참된 실제로 생각했다. 오늘날 그리스도교인이 여호와 신에게 기도하듯이 그리스인은 제우스 신에게 기도를 바쳤다. 물론 오늘날 사람들의 삶을 가장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과학적인 이해다. 전통적인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도 병에 걸리면 의사를 찾아가고 병이 나았을 경우 기도의 힘보다는 의사가 준 약이 병을 치료했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이렇게 시대마다 다른 세계 이해로 구성된 세계에서 산다. 자연이 부과한 본능에 따라 산다는 점에서 우리는 동물을 자연적 존재라고 부를 수 있다. 이에 반해 인간은 역사적으로 구성된 세계 이해에 따라 산다는 점에서 역사적 존재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은 집단으로서뿐 아니라 개인으로서도 역사적 존재다. 누구나 자신만의 역사를 갖는다. 인간 각자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이성과 상상력에 따라서 형성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인간의 삶은 각자가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삶이기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자기를 의식하면서 나라고 말한다. 인간 개개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형성한다는 사태와 인간이 본능에 의해서 제약되지 않는 열린 세계에서 산다는 사태는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 동물은 목자는 현실에 사로잡혀 있지만 인간은 자신의 탄생과 죽음을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과거와 미래에 열려 있다. 인간에게 미래는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 과거 역시 과거의 사건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는 과거의 사건을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자신이 흙수저로 태어난 것을 저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신을 더욱 강하고 원숙한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축복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은 무한히 펼쳐져 있는 공간을 상상하면서 파스칼이 말했듯 무한한 공간의 침묵 앞에서 전율할 수도 있다. 세 가지 부정적 감정과 세 가지 실존적 욕망. 어떻게 살 것인가? 인간에게만 특유한 욕망. 철학자 중에는 자유란 환상이라고 보는 사상가들도 있었다. 스피노자와 쇼펜하우어가 그런 철학자다. 그들은 우주라는 대자연에 비하면 인간은 티끌에 불과한 존재라고 본다. 특히 쇼펜하우어는 대자연을 바다에, 인간 개개인은 바닷속의 물방울 하나에 비유한다. 물방울이 어떤 형태를 갖고 어떻게 움직이냐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다의 거대한 움직임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어져 있다. 따라서 스피노자와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자유의지에 따라서 했다고 생각하더라도 사실 우리는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이미 정해져 있었다고 말한다. 이들의 말이 옳을 수도 있다. 그러나 동물과 인간의 삶을 비교해 볼 때 동물이 극히 오랜 기간 동일한 형태를 보여온 반면 인간의 형태는 역사적으로 변해왔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과학이나 기술 발전에서 보듯이 끊임없이 지식의 축적은 인간이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철학적인 사변이 어떻든 우리 인간은 자신의 삶은 스스로 형성해 가야 한다고 느끼며 필경 스피노자나 쇼펜하우어도 그렇게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스스로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은 자신의 삶을 희망에 가득 찬 것으로 느낄 수도 있지만 고독감과 함께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다. 인간은 많은 선택 가능성 중에서 결국은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그러한 선택에 대해서 결국은 홀로 책임져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인간은 고독감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며 이 세계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고독감과 무력감은 무엇보다도 죽음을 의식할 때 가장 첨예해진다. 인간은 죽음이 목전에 닥쳐 있지 않아도 죽음을 생각하면서 죽음 앞에서 자신이 철저하게 무력하다는 사실을 의식한다. 또한 자신의 죽음은 다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자신이 홀로 짊어져야 한다는 점 역시 의식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은 그 모든 노고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허망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허무감에 빠질 수 있다. 인간의 삶은 약화된 본능 대신에 이성과 상상력을 갖기 때문에 사로잡힐 수 있는 고독감과 무력감, 그리고 허무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고독감과 무력감 그리고 허무감 대신에 연대감과 활기와 의미로 충만하게 만들고 싶어 한다. 이 점에서 프롬은 인간의 삶은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식욕이나 성욕과 같은 본능적인 욕망뿐 아니라 인간에게만 특유한 욕망들이라고 본다. 프롬은 그러한 욕망으로 첫째, 고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결합과 합의를 원하는 욕망. 둘째, 무력감에서 벗어나 자신의 힘을 느끼고 싶어하는 초월과 창조의 욕망. 셋째, 허무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삶에 숭고한 의미와 방향, 그리고 목표를 부여하는 지향 체계와 헌신의 대상을 구하는 욕망을 들고 있다. 이러한 욕망은 본능이 약화된 대신 이성을 갖게 된 인간이 처하게 되는 독특한 실존적 상황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실존적 욕망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경우 실존은 하이데거가 말하는 것처럼 인간에게 고유한 삶의 방식을 가리킨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인간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는 존재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는 존재라는 말은 어떻게 살 것인지 고뇌하는 존재라는 의미다. 동물은 자신이 어떻게 살 것인지 고뇌하지 않는다. 동물은 본능에 따라 살 뿐이다.
그러나 이성과 상상력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형성해 나가야만 하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두고 고뇌한다. 따라서 인간이 처한 실존적 상황이란 자신의 삶을 탄생 이전의 무와 죽음 이후의 무에 내걸려 있는 것으로 느끼면서 언제든지 자신의 존재에 침투할 수 있는 무의 힘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고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리킨다. 프롬이 말하는 인간에게만 특유한 세 가지 욕망은 인간이 처해 있는 독특한 실존적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실존적 욕망이라고 부를 수 있다. 소유냐 존재냐. 실존적인 욕망과 얽혀 있는 생리적인 욕망. 결합의 욕망, 초월과 창조를 향한 욕망, 그리고 헌신할 대상에 대한 욕망은 인간 자신이 고독하고 무력하게 낯선 세계에 던져져 있다고 느끼면서 어떻게 살 것이냐를 고뇌하는 실존적인 존재로서 갖게 되는 욕망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욕망을 식욕이나 성욕과 같은 생리적인 욕망을 넘어서는 실존적 욕망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러한 욕망이 인간 존재가 갖는 실존적 성격에서 비롯되는 욕망이라고 해서 생리적 욕망이 만족된 후에야 비로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아니, 인간의 경우에는 식욕이나 성욕과 같은 생리적인 욕망마저도 실존적인 욕망과 긴밀하게 얽혀 있으며 나름대로 실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까지 할 수 있다. 발전기가 되면 본능에 내몰려 교미하는 동물들과 달리 인간에게 있어 사랑이 결부되지 않은 성행위는 씁쓸함을 남긴다. 식욕 역시 인간은 단순히 허기를 때우기 위한 욕망에 그치지 않고 사물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질을 맛보고 즐기려는 욕망과 결부되어 있다. 이러한 욕망은 초월과 창조의 욕망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식사 행위는 인간 간의 결속과 합의를 매개하는 것이 된다. 단적으로 말해서 인간의 경우에는 식욕과 성욕 같은 생리적 욕망도 실존적 욕망과 긴밀하게 얽혀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흔히 식욕, 성욕 같은 본능이 인간에게 가장 강한 본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은 실존적 욕망이야말로 이러한 본능적인 욕망조차도 규정하는 가장 강한 욕망이다. 실제로 인간은 단순히 성적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굶주리고 있기 때문에 자살하지는 않는다.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고독감과 무력감, 그리고 허무감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다시 말해 실존적 욕망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생활고 때문에 자살한 사람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단순히 생활고 자체 때문에 자살한다기보다 그것이 초래하는 무력감과 고독감, 그리고 열등의식 때문에 자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면 한국 전쟁 직후에 우리나라처럼 사람들이 대부분이 가난했고 가난에 시달릴 때에는 생활고로 자살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다. 이에 반해서 요즘처럼 많은 사람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상황에서의 생활고는 단순한 생활고를 넘어서 열등의식과 무력감, 그리고 고독감을 낳는다. 그래서 생활고를 계기로 자살을 하는 것이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실존적 욕망이 비이성적인 형태로 나타날 때, 즉 알코올이나 마약에 대한 욕망, 혹은 어떤 정치 집단이나 종교 집단에 자신을 예속시키고 싶어하는 욕망, 타인을 지배하거나 타인에게 지배받고 싶어하는 욕망 등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그러한 욕망을 병적인 욕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병적인 욕망은 그러한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사랑과 이성과 같은 자신의 능동적인 잠재력을 실현하고 성숙시킴으로써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고 외부의 것들에 의존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즉 그들은 알코올이나 마약과 같은 사물, 특정한 종교적인 집단이나 정치적 집단, 특정한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종교, 타인이나 물질적인 재산 등에 의존함으로써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프롬은 인간이 결합과 초월 그리고 지향 체계에 대한 욕망을 생산적으로 충족시킬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그러한 욕망을 생산적으로 충족하기 위해
사랑과 지혜 같은 자신의 이성적인 잠재 능력을 충분히 구현할 때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 행복은 인간이 자신의 본질적 능력을 실현하는 모든 생산적인 사고와 감정과 행동에 수반되는 만족감이다. 따라서 행복한 인간이란 자신의 능동적 잠재력을 생산적으로 실현하는 삶의 기술이 탁월한 자다. 이는 역으로 인간은 자신의 생산적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정신적인 병에 걸리고 불행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인간은 말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 이러한 능력이 저지당하면 인간은 심한 상처를 입게 된다. 또한 인간은 자기 자신과 아울러 모든 존재자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인간이 동료 인간들을 비롯한 모든 사물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인간을 초월하는 현상이 아니며 인간 본래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서 우러나는 힘이다. 사랑은 인간이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외부에서 부과된 의무가 아니라 인간이 그것을 통해 세계와 관계를 맺고 세계를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것으로 동화하는 에너지다. 만일 이러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다면 그것은 자신과 타인들을 파괴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자신을 제대로 사랑해야 타인도 사랑할 수 있다. 주체적인 자아를 실현하며 산다는 것, 우리는 사랑과 책임감과 관심에 입각한 삶을 살 경우에만 자신의 인격과 정체성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반해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에게 속하는 재산이나 지위, 권력, 가족, 신체, 과거의 영광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한다면 자신의 인격과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이는 자아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존재의 범주에 관계되는 것이지 소유의 범주에 관계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아의 참된 정체성은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존재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내가 진정으로 나라는 주체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의식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사물들을 사랑하고 그것에 책임을 지며 능동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 경우에만 주어진다. 이렇게 참된 나로 살 때 우리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하락하고 재물을 상실해도 정체성에 손상을 입지 않는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주체적인 자아를 실현하면서 자발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이들의 사고와 감정과 행위는 그들 자신의 표현이지 결코 자동인형의 표현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예술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술가는 예술을 업으로 하는 전문가 집단을 가리키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자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인간을 의미한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창조적인 행위라는 의미에서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술가를 이렇게 정의한다면 일부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 역시 예술가라고 불릴 수 있다. 프롬은 어린아이들도 이런 종류의 자발성을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남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스스로 느끼며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발성은 그들의 생각과 말에서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 표현되는 감정에서도 나타난다. 우리를 매혹하는 어린이들의 아름다움은 바로 이러한 자발성에 있다. 우리도 자발적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순간들이 있다. 이러한 순간들이야말로 순수한 행복의 시간이다. 하나의 풍경을 호젓하게 관조할 때, 무엇을 생각하는 동안 어떤 진리가 머리에 떠오를 때, 진부하지 않은 어떤 감각적인 쾌락을 느낄 때, 다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용솟음쳐 올라올 때,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자발적인 활동이 무엇인지 실감하게 된다. 자발적인 활동은 인간이 자신의 자아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고독의 공포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자발적인 행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면서 외부와 친밀하게 결합한다면 우리는 더는 고립된 원자가 아니게 된다. 우리는 자신을 활동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서 실감하는 동시에 삶의 참된 의미는 자발적으로 생생하게 살아가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자아의 안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것이다. 그러한 안정은
우리가 소유하는 재산이나 명성 혹은 특정한 종교적 이념이나 정치적 이념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발적인 활동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것은 매 순간 자발적인 활동에 의해 획득되는 안정이다. 이러한 자발적인 활동만이 자아를 강화하고 자아의 완전성을 실현하는 기초가 된다. 이에 반해 자발적으로 행동하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순수하게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에게 거짓된 자아를 표현해야 한다면 우리는 무력감과 자괴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폐쇄적인 자아에서 벗어나 세계와 하나되기. 이에 반해 자기 자신을 소유로서가 아니라 존재로서 체험하는 사람은 상처받고 부서지기 쉽다. 이는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이 소유하는 어떤 것이나 자신이 신봉하는 어떤 도그마에서 찾지 않고 참된 존재에서, 즉 참된 삶에서 찾기 때문이다. 그는 능동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는 순간마다 또는 마음이 집중되지 않을 때마다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 그는 지속적인 각성과 능동성을 위해서만 이러한 위험을 넘어설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그는 소유물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이룩하고 있는 인간과 비교해 볼 때 상처받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다. 그러나 자아의 성장은 언제나 이렇게 깨지기 쉬운 기초 위에서만 비로소 이루어진다. 프롬은 사랑과 책임감과 관심을 통해서 외부와 친밀하게 결합하려는 태도를 초월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초월은 소유에 집착하는 자신의 폐쇄적인 자아를 초월하는 것을 의미한다. 진정한 자유는 이러한 초월에 의해서만 비로소 가능하다. 이는 우리가 불안과 무력감 그리고 이기심과 의존심에 좌우되지 않을 경우에만 모든 강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과 책임감과 관심은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 구현해야 할 덕이다. 이와 관련해서 프롬은 신이란 말은 그것이 진정한 의미로 사용될 경우 자아라는 폐쇄된 감옥을 벗어나 자신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세계와 하나가 되는 자유의 경지를 가리키는 시적인 상징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자신의 협소한 자아를 벗어나 세계와 하나가 된 사람은 자신이 최고인 존재인 신과 하나가 되었다고 느끼게 된다. 오늘날은 우리가 겪고 있는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위기의 원인을 개인주의의 지배에서 찾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개인주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주의가 아무런 실속도 없는 공허한 것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개인주의가 공허하게 된 것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참된 자아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데 비롯된다. 사람들은 죽으면 사라질 허망한 것들에 끌려다니고 그것들의 노예가 되면서 참으로 행복하게 사는 데는 관심이 없는 것이다. 프롬은 참된 자아와 자유를 구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첫째로 소유욕에서 벗어나야 한다. 소유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우에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시기나 적의에서 벗어나고 그들과 진정한 연대를 맺을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만 인간은 내적으로 진정한 풍요를 느낄 수 있다. 둘째로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한다. 정교한 기계와 상품 그리고 권력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이 삶의 목표로 삼는다. 셋째로 과거에 대한 회한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에 완전히 존재한다. 지금 여기 펼쳐 있는 세계와 지금 여기에서 만나는 인간과 사물에서 경이로움을 느끼며 그것들에 자신을 온전히 열고 그것들과 교감을 나눈다. 넷째로 자기 이외의 어떤 인간이나 사물도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독립적인 인간이 된다. 다섯째로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으면서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속지도 않는다. 천진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단순하다고는 할 수 없는 인간이 된다. 여섯째로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양을 한다.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운명에 맡기고 성장하는 삶의 과정에서 행복을 찾아낸다.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와 여가를 즐기면서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낯설고 거대한 세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결국 우리의 불안은 프롬이 말하는 실존적인 욕망에서 멀어졌을 때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인간에게만 있는 이 특유한 욕망으로 인해서 참을 수 없이 불안할 때 에리 프롬을 한번 만나보세요. 오늘도 이 한 권의 멋진 책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누비고 즐기세요.